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 함께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남의 말 좋아하는 것도 중독이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표현 아시죠? 뭔가 끊을 수 없는, 계속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나와 한 몸이 되어버린 어떤 상태, 그게 중독인데 남의 말 좋아하는 것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말에 관한 거예요. 악한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악한 자의 말의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요, 그냥 한 번 싸우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산불이 크게 났었죠. 산불이 한 번 나면요, 나중에는 그거를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요,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완전히 모두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이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악한 말은 쉽게 내뱉어요. 그런데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 사이가 이간질되고 정말 나중에는 불을 내지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지하철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한 사람, 그 사람 이제 처벌을 받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불을 한번 내는 거는 간단하지만 그 뒷감당은 수습을 못해요. 이 말이 그래요. 말이 한번 내뱉은 말은 쉽지만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누구와 원수지간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결과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했던 말은 다른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의 입은 뭘 자청해요? 매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 매도요, 그냥 회초리나 단순 체벌이 아니에요. 여기 원어 성경에는 뼈를 깎고 몸을 부서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한 말이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말은 쉽지만 이 악한 말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악한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가 했던 말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말 되는 대로 내뱉고 마니까
이게 바로 말로 저지르는 죄의 함정과 위험이에요. 말을 내뱉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한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읽으면서 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결론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떠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해도 되나?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한번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는 것도 그래요. 공수표를 날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내다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이 말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늘 예상하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미래가 오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주님, 제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남의 말 좋아하는 것도 중독이다 그랬는데 그 표현이에요. 타인을 중상하는 것, 그러니까 막 남의 말 하는 거죠. 맛들이기 쉬운 별미같이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 원문에는요 중상모략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상모략이 뭐죠?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앞에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중상모략인데, 이 중상모략의 영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백바이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씹는 거. 우리가 누구 말을 씹는다, 누구에 대해서 막 그런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백바이팅이라고, 뒤에서 씹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막 헐뜯고 막 악한 말하는 거, 그게 정말 중독성이 강한 별식과 같다는 거.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걸 고자질하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별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특식, 아주 독특한 음식, 스페셜 메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원어 성경에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너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중상모략을 그 뒷담화라 그러죠? 남을 막 헐뜯는 거를 별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별식은요 늘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식에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 또 먹고, 한 번 먹고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소위 요즘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또는 이렇게 좀 개인 음식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맛집, 소문난 맛집 그런 거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가면요, 이 집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집 한번 가보라고 막 소개합니다. 근데요, 중상모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꼭 그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독이 이미 됐으니까.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의 말 좋아하는 게 별식이다. 정말 맛집과 같은, 그리고 계속 그거를 먹어치우게 만드는 그러한 중독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비방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전에 악성 댓글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악성 댓글 알죠? 이게 그 무기명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막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그 글들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너무너무 악한 말,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거를 돈을 받고 매수해서 그거를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할 짓도 없죠. 그래서 그 댓글 테러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한 사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식처럼 아주 맛있게, 오늘 내가 맛있게 한번 잘 먹었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허물이 있었거든요. 그런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허물과 죄 많은 나를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악하게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때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3절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는 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또 한 절만 더 볼게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미 봤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 둘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쉽게 누설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20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거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하라 그랬냐면 사귀지도 말지니라.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아니 들었어요, 누구누구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예 그 입을 열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당신이 보았습니까? 당신이 정확히 들었습니까? 당신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끊어야 돼요.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들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이야기를 남부로 남에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험담하는 거는요, 별식과 같다라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나타내고, 결국은요,
그 사람이 다 들어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니, 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좋게 말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복이 되는 관계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꼭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책임지지 못할 말은 내뱉지 않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에게도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은 내뱉지 않게 하시고, 늘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그 결과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꼭 명심하십시다. 두 번째는 절대로 뒤에서 남의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